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의 영혼을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한 자녀로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속이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택해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태권도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키가 조그맣고 만만해 보면은 그냥 나가. 그런데 좀 떡대도 있고 소문 좀
들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은 뒤에 저 코치를 자꾸 바라보게 돼. 왜 아이들 발표할 때 데리고 이렇게 또 발표 이제 차례야 그러면 아이가 자꾸 엄마 이렇게 아빠 뒤를 보게 되잖아요. 그거 왜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모르시는구나.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이야. 맞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뭐 듣기는 좋을지라도 그렇게 좀 그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의지해요. 정말 의지. 그리고 경험보다 지식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답이 나오는 거.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경험, 지식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늘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셔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지만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힘껏 찬양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린 이후에 김현범 집사님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모세이시며 선생님이 되어서 볼 수 있는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로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형편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끝에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것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오늘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천연합교회의 모든 가정에 가을 추수처럼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부모님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지혜로 자녀를 훈육하고 저희의 행동이 서로의 좋은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무속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속 연합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할 그날까지 선한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아버지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감사찬송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지는 몰라서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문 천사 어울려 주승 찬송 부르리. 아멘. 함께 우리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국에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휴식 주셔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서, 또한 1년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며, 보잘것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사랑으로 빛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지혜 주실 줄 믿고, 또한 앞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슬픔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감사 예배 이후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게 되나요?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시시각각으로 감사가 참 식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주보에 목사의 서재 칼럼란에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찾아보셔도 될 텐데 추수감사절이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이단, 공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추수감사주일 지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맞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추석에 지내고요. 미국은 주로 지내지만 유럽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기록된 내용인데,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특별히 감사주일은 나누는 날입니다. 주신 것에 더 받기를 원하는 날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더 풍성하게 잔치도 벌이고 발표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에 한 개씩, 유치부도 하나,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1부 예배와 중고등부 9시 반 예배, 1시 반 2부 예배 가운데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습입교 세례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있을 계획입니다. 성년 학습입교 유아 세례식은 오후에 1시 반에 있을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리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매년에 일할 사람을 추천받는 겁니다. 원래 서리집사님은 교회법상으로는 일할 때 집사고 일 안 하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일하는 동안만 후엔 하고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모두가 성도고 일을 할 형편이 안 되면 교회 일을 안 하면 그때는 그냥 성도로 부르는 겁니다. 일할 일꾼을 추천하니까 계급장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봉사하실 만한 분을 잘 추천해 주시고 우리 부수장님들, 구역장님들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실 계획인지 어떤 봉사든 차량 봉사든 주차 봉사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고 입학 장소 구한다고 애썼는데요. 우리 12월 3일 저녁 6시에 새로 우리 발굴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연습하느라고 피곤한 것 같은데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믿는 걸 이렇게 발표하자라고 부모님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우리 운행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종서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가정에 셋째 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위로 두 딸이 있고 세 번째 딸입니다. 행복하겠죠? 우리 귀한 가정 지금 이제 병원에 아직 있고 한 번 들어가면 보호자가 나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데 위에서 산모와 아기와 우리 아빠가 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겠지만 아마도 조리원에도 방문하기 힘들겠죠. 요즘 시국에 축복해 주시고, 자 우리 모두 셋 정도는 낳는 귀한 믿음의 가정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침묵을 지나 부르는 벅찬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풍성하십니까? 오, 예. 차 있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조금 전에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 현대인들이 봤을 때 감사를 하나라도 할 수 있나? 이런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앞부분에 그가 처한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지만, 하박국의 이 노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도 불렀어요. 언제 지어진 곡인지는 모르지만 이 홉킨스라는 분이 쓴 노래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작곡 작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춤추는 노래였어요. 뭔가 분위기 이상하면 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나와서 율동도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즐거운 노래였는데요. 성장하면서 하박국 내용을 보니 그런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아주 슬픈 노래라기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 곡이 아닌가.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곡조가 달라지겠지만 하박국은 쉬운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박국 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감사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죠. 그 앞세대, 요나는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왜요? 이렇게 따지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요, 그 비슷한 상황에서 막 고민을 거쳐서 알 수 없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이제 벅찬 찬송으로 끝이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요나처럼 아주 투덜거리면서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고, 어떤 성도는
이 벅찬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감사 주일날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벅찬 감성으로 감사로 타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 좀 주세요라고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표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아주 큰 도표를 잘랐는데도 글씨가 작죠? 여기 보시면 밑줄 4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위쪽에는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는 것을 도표로 좀 참고하는 거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어떤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남북으로 마침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 사는데 우리 동포 북한 성이 어떤 이 러시아에 집어삼켜지고 하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거긴 아직 우리 친척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계신데 그냥 망해버렸어요. 우리 땅 아니라고 그냥 괜찮았을까요? 같은 동포로서 아마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시대가 있으면 이 제일 왼쪽의 밑줄에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있죠. BC 6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즈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역할 때 선지자로 아마도 이 사람은 이 하박국 3장 3장밖에 안 되는 곳 안에서 여러 찬양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노래도 마지막에 내 악기에 맞춘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의 찬양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 찬양 사역하고 레위 성전에서 성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왕들을 맡겠죠. 그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과 닮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30여 년을 다스리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온 지금 남유다는 아주 여러분 어떤 참사를 겪은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선한 왕, 저 왕은 오래오래 살면서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저런 왕을, 선한 왕을 죽이시는 거지? 아니 죽도록 허용하시는 거지? 라는 고민이 이 하박국 선지자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을 상황이에요. 함께 동역했던 스바냐,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도 동일한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음 왕이 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여호아스, 특히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랄한 왕인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먼저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만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런 왕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등불이 꺼진 거죠. 그런데요,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어떤 왕입니까? 23장 우리 여호야김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소가 열왕기하 23장인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볼까요? 21절에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강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해요? 성경 불태운 왕이에요. 면도칼로 하나 읽으면 죽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국제적으로는요 어떤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죠. 근데 바벨론이 신흥대국으로 이제 이 아수르까지, 이집트까지, 이 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고요. 국내 정치로는요 이런 포악한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성경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국내 정치가 정말 포악한 독재 정치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죠. 종교적으로는요 성경 구절을 읽지 않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관련, 선지서 관련 학자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선지자란 악과 고통에 처절하리만치 예민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하면 예민하다. 여러분, 참사나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못 참겠는 거.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지? 도저히 못 참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다른 때도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겠지만, 이런 국내로 보나 교회 안을 보나 도대체 답답한 일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우리 하박국 1장을 보면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답답한 민감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하박국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밖을 보나 안으로 보나 답답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주일날 와도 불만이 막 가득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감사 예배요? 감사는커녕 지금 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이후로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답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근데 그 답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전체로 답을 해주고요. 3장은 그 대답을 깊이 얼마인지 몰라요. 오랜 기간 그 하나님의 대답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결론 찬양이에요. 그렇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벅찬 감격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질문과 의심과 항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응답을 듣고 그 응답이 이해 안 돼서 성경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터져나오는 벅찬 감격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추수감사는 그냥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이렇게 하박국처럼 많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발견되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당장은 감사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 제목 염려거리가 더 많아요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박국의 그 예를 받아서 우리가 묵상하며 결국에는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요. 왜 이렇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5절부터인데요. 5절부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어떤 상황입니까? 하박국이 지금 아수르 때문에 망한 북이스라엘 국내 정치 등으로 기도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수르? 그 말고 더 센 거 준비했다. 이탄, 바벨론. 기도 응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승진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코로나 유가도 상승하고 우리 여러 가지 세율도 좋지 않고
월급 감봉됐습니다. 내년에 이 직장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 점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도대체 공부하는 것보다 오락에 매워서 게임에 매워서 살아가고 있고 몸은 한 해 더 지나면서 연말에 감사가 아니라 연초보다 몸은 더 축난 것 같고 질병이 있고 약 먹고 있습니다. 라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년에는 더 큰 게 온다. 라고 답을 해주면 오늘 이 감사주일이 감사를 하겠냐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잘 살겠습니다. 라고 될까요? 나 교회 안 다녀. 저를 하나님 싫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의 답입니다. 12절부터인데요.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1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주 믿음의 고백 같죠? 이건 쭉 나열하는 건 나 하나님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나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계속 믿어도 될까요? 이런 대답을 나한테 주신 하나님 나 믿어도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진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어찌하여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이 정도 말만 하시고 침묵하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치료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게 아니죠. 감사절 아침에 예수 믿어봐도 기도해봐도 내가 사실은 금식도 해봤는데 내가 성경도 좀 읽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이나 하든지 공부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감사는커녕 의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박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내가 정말 이 파수대에 서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진짜 진심을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런 가운데 포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나 안 할래 하고 나 선지자 안 할래 하고 집어치우고 배 타고 그냥 외국으로 가봐도 돼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 나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아마도 요나도 그 다음에 회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열려있는 격날이잖아요. 우리에게 던지는 건 뭡니까? 그 상태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의심하더라도 질문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질문에 답해 주신다. 때로는 근데 침묵이다. 침묵도 의미가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대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나 봐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감사가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의문만 많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결단은 필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답을 얻었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답 얻을 때까지 이 대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결국에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2절 말씀에 그러한 결단을 하는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해줄게. 너는 기록해라. 이 말은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는 건 뭐예요? 회사 가서도 묵상할 수 있도록. 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가면서 버스 안에 앉았는데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돌고 있을 때 나는 한번 생각에 잠기는 거죠.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 이후에 기록된 2장의 전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묵상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도 웬만한 일을 하다가 탁 앉아도 전환이 되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말씀 조금 더 읽어봐. 많이 읽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이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말씀은 20절이에요. 조금 황당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잘못 읽으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묻지 말고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잠잠하라는 명령은 질문 그만해. 묵상 좀 해. 따질 시간이 아니야. 깊은 묵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여러분 읽으면요, 욥의 수많은 대화들이 오가잖아요. 마지막 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쫙 나열합니다. 너 물리학 좀 안다고? 너 철학 좀 했니? 너 과학 좀 박사? 그래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열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인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 지금 시대는 일부 발견한 것도 있지만요, 이런 것 막 이야기합니다. 너 공룡 꼬리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공룡 보기나 봤니? 막 하고 나서 그 앞에 욥이 입을 깍 다물죠. 침묵.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엉뚱한 질문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데요. 이건 아무 말도 하지 마.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미 너에게 준 말 안에, 말씀 안에 답이 있다. 단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묵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사는 우리에게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감사절에 우리에게 막 많아서 들뜨지도 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번 주 중에 부자가 한 사람 왔다 갔어요. 만수로보다 10배는 재산이 많대요. 보면서 뉴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생각 들으세요? 와 좋겠다. 호텔을 통째로 우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많은 들램도 말고 갑자기 연봉 올라갔다고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묵상해야 되는데, 있으면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없으면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돌아보는 이 잠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다스린 거 안에 참사도 있고 사고도 있고 돈도 있고 대학 입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은 조용해 라고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물을 수 있어요. 하박국처럼. 다신교회는요, 물어야 될 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문제는 어떤 신한테 물어야 되지 몰라요. 무신론자는요, 물을 데가 없죠.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진화를 탓할 수밖에 없죠. 물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 C.S. 루이스라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 늦깎이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암으로 죽어요. 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왜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해 보일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계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나, 많은 고민을 하고 나서 결국
많은 믿음의 C.S. 루이스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결론을 얻게 돼요. 아, 내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해자는, 압사사고 피해자는, 일제 35년의 강점기에서의 피해자는, 6.25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죠. 다른 사람, 더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과 흡연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확대해보면요, 누군가 전쟁을 일으켰고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거북이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북이 두 마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죠. 거북이 두 마리가 자기들의 말로, 우리가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너 뭔 말을 하고 싶어? 거북이 1 말합니다. 왜 가난과 기근을 저 거북이보다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질문하고 싶어. 거북이 2, 그는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질까봐 두려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인데요, 이 모든 어려움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면서, 하나님 그런 질문 던지면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야 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책임 전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 앞에서 우리 탓으로 탓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듯 아주 초라하고 행색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너무 깊은 차원의 문제여서 많은 묵상을 해야만 이 문제도 십자가 안에 가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만남 안에서 막 해결이 되어버리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동남아를 가봤는데 어떤 종교의 신상을 바라보고 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해요. 그 신상은 다리를 꼬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세상의 고뇌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신의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그러진 표정. 예수님은 환하게 웃고 있지 않고요,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슬퍼하고 일그러져 있고 미간이 찌푸러지고 온통 굳은 얼굴이 되어 있는, 상기가 되어 있는, 눈물을 흘리는,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외롭고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모습이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은 찢기고 손발은 비틀리고 이마에는 가시에 찔린 채 피가 흐르고 입은 마르고 목마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에 빠져있는 그 인물, 나는 그 인물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네 고통 안다. 너 혼자 울지 마라. 하나님은 나는 홀로 행복하지 않다. 이 지구 피조물 세계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나 웃고 있는 줄 아니? 네가 고통스러워서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괜찮은 것 같으니 나는 더 아프다 라는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이 고통에서 정말 동떨어져 있지 않구나. 우리는 이렇게 매맞아서 또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는 차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시련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은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억지로 다 긁어봐. 뭐라도 한번 찾아봐. 문제가 10가지고 찾을 수 있는 감사는 겨우 하나인데, 그런 거 말고 그 문제 그대로 두고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이 필요해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12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을 감죠. 대부분은. 근데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이래요. 야, 너 눈 감아!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눈 뜨고 누가 눈 안 감나 막 찾아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 왜 안 감으세요?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있잖아요. 왜 눈을 감을까요? 왜 눈을 감아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은 호응이에요. 원래 뜻이 끌어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갔더니 결국은 눈이 감기게 됐어요. 이 문제들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는 느꼈어요. 분명히 우리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 가운데서도 제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니까요 라는 고백을 결국에 하게 됐다는 것밖에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장 16절부터 읽고 나서 우리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 지금 여전히 문제는 하박국의 3장 마지막에 와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기도의 상황은 눈 뜨고 기도 바라보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변화된 나의 믿음의 상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결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건데, 이 말은 그분 한 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책에서 엄마가 애를 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매 맡기 싫어서 남편한테 맡기 싫어서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5살짜리가 혼자 남았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런저런 설명, 과학적 설명, 엄마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돌아옵니다. 엄마가 와서 뭐 때문에 너 못 만났다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보응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결은 사실 우리 대부분의 해결은 남편이 한번 하나만 줘도 해결되잖아요. 그냥 설명 필요 없이 같이 울어만 줘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안아주심 속에 안긴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난 오늘부터 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어려운 것도 갈게.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 각오는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을 때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나서 이 감사했어요. 나의 발로 안사슴발 같게 하시며. 다윗은요, 경험하고 나서, 구원 경험하고 나서 감사했다면요, 하박국은요, 구원할 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더 훌륭한, 또 고차원적인 감사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바구니가 아니라 이 문제의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님을 안았던 하박국처럼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은 어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라고 외치고 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마다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죄악된 세상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품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과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혼과 세상이 가득 우리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처럼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마음처럼 세상을 품는 감사하는 우리들 다 되게 없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자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문제도 많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셔서 우는 아이가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운명 속에서 아버지 대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을 품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품에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또 만남과 믿음의 축복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열매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떠나가며 이제 세상과 가정을 품고 우리 직장을 품고 나가는 넉넉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 머리 위에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부 친밀한 사람들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고 덕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